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행복타운에서 이사를 오셔서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김덕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맨 뒤에 계셔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김덕심 성도님 행복타운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들 위로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또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강건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축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축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제가 이제는 앞에만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멘. 다시 한번요. 이제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 스가랴서 말씀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땅은 다 황폐화가 되었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곳과 같았고 성전은 없어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문도 회파되어져서 도저히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또 세워 주실 것을 강건케 하실 것을 부욕케 하실 것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8장 말씀인데요. 이 8장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회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번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 이상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10번 이상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일진데 10번 이상을 강조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투하셔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질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무엇을 질투하셨나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줘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다른 우상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던 것이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좋냐? 우상이 좋냐? 그럼 가봐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회복의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을 성산으로 일컫게 되리라. 그 땅은 어느 순간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땅이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여호와의 성산으로 일컫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땅에 거짓과 또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진리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3절 초반부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시 예루살렘 땅 안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어르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의 어르신들도 물론이거니와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런 어르신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많았는데 과거에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연로한 이들을 많이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동남 동녀는요 어린 남자 아이들, 어린 여자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읍 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없었는데 황폐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그 땅에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가득하여서 그 땅에서 장난하는 그런 모습들,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시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해져 버려서 아무도 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되고, 장난질하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웃는 그런 거리들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좀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 땅인데 지금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려고 성문도 불타서 없어져 버려서 이방인들이 침입하고 있고 맨날 빼앗기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늙은이는 물론이거니와 어린이들도 이곳에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애들조차 없고 그런 상황에 무슨 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무슨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황폐화된 이 땅 가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백성들의 눈에는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번 이상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이루리라. 거리에 늙은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난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이 뭐 재개발이 될런지 안 될런지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웃음소리가, 즐거움 소리가, 장난 소리가 가득했던 이 땅. 그러나 지금은 황폐해져 버려서 아이들도 온데간데 없고 웃음소리는 이미 그쳐진 것 같고 과거에 많았던 그 성도들의 수가 지금은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기이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땅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장난질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7절,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곳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정의로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을 채우신다는 약속, 그리고 황폐해져 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10번 이상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은 기이한 일이야,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아, 될 수가 없어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서 10번 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10번 이상 강조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지 한 달 만에 이 공사가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백성들 마음에는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 모퉁이 돌을 쌓던 날에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예를 들어서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등등등 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한 가지 당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삶이 어려웠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 치고 대적하고 불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과거에는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이 땅은 황폐하여지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전과 같이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과 같이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전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새 일은 무엇이냐면 추수를 하는데 평안한 추수,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는 이슬이 내리고 또 이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이 땅은 이미 황폐해졌고 무너져 내렸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은 재산도 없고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리라. 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방해해요. 성전 기초를 쌓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쌓을만 하면은 또 와서 방해해요.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을 거두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해라. 쌓았다가 멈췄다가 쌓았다가 멈췄다가 하지 말고 계속 하던 일을 해라. 계속 성전을 건축해라. 한 달간 성전을 시작했다가 몇 달간 또 멈추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이미 황폐해져 버린 것과 같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더 없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의 장난소리와 웃음소리도 그치지 아니할 땅으로 내가 회복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성전 건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손을 견고히 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일을 견고히 하여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복됐습니다. 그 땅도 회복됐고 성전도 다시 건축했고 다시 그 땅에서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땅이 되었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축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김천은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